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부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을 올리게 받으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옴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나홀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우리가 읽은 60, 61부터 이제 66장까지 묵시론적인 이야기는 배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소망, 돌아옴의 은총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고 고향 땅으로 왔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됐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종교적인 거니까 종교적으로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본다면 뭘 회복한다는 말씀이겠어요? 무엇을 짓겠다는 말씀이겠어요? 네,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 나무나 금이나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재료를 모은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성전 회복인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걸 물리적으로 이해했었고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 종말론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약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서 성도 개별자 혹은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을 이제 진술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회복이 성령 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아래의 세상의 것들, 우리 육체가 감지하는 것들, 율법이 하는 것들에 그거에 갇혀서 그것을 상관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매여 그것을 의미화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풀린 자로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신약 교회의 그 종말론적인 환상이고 교회의 영광인 거죠.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조그만 공간에서 뭐 큰 교회에 비하면 뭐 이렇게 인원수로는 얼마 안 되는 거고 뭐 환경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지만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과 어떤 틀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교회로서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신앙의 눈이다 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묵시의 그 카이로스가 실현되는 삶을 성도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제 좀 들어가서 위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먼저 읽어주시죠.
이는 종말론적인 영광,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임하심이고 이는 파루시아라는 종말론적인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너머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내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 혹은 두려움이 아니라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의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나스타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루시아를 경험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묵시를 역사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묵시 카이로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감지한 성도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을 재해석해서 살게 되므로 환영인 이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으로 흘러가는 전기가 아니라 묵시에 의해서 해석되어가는 간증,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수평적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그리스도와의 접점을 통해 경험되는 성도의 호몰로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이사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이사야 는이죠. 네, 제가 이런 조사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2절 제가 볼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되어 있죠. 나중에 뒤에 이제 직역을 잠깐 했지만요. 2절을 언뜻 보면은 어두움과 빛이 캄캄함과 광명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대조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그런 이 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회복.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회복. 이사야 10장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이후 다리오 왕의 조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회복하지만 이스라엘은 이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됩니다. 9절까지의 내용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보이게 되는 회복을 묵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교회 회복에 영향을 준 왕이 고레스와 다리오이거든요. 고레스는 성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선언해줬고요. 다리오는 왜 중요하냐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성전의 재료들을 공급하고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로 성전 회복이 시작되고 다리오 왕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이 구약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경험한 내용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그 회고 속에는 항상 뭐에 대한 회고가 있어요? 출애굽하여 10가지 재앙과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그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죠. 자신들은 이렇게 건너온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 기초로 깔려 있는 거죠. 모든 신화 사건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경험한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뽑아내시고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시효하심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요 10가지 재앙의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요? 그게 이제 피계, 이파, 악독, 우매하고 마지막에 장자고 9번째가 어두움의 재앙이라 그런 거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젖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흑암이 이제 하나, 둘, 셋 개 정도 있고요. 애굽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반대로 어디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빛이 실체예요? 흑암이 실체예요? 흑암이 실체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네. 빛이 있느냐 없느냐, 흑암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겠죠. 빛이 실체냐, 흑암이 물리적인 이제 물리학적인 설명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빛이 흑암 어두움이고 흑암이 코시크거든요. 어두움이에요, 그냥. 빛이 어두움이고 어두움이 빛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빛이 있어야 흑암이 있는 거죠. 흑암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는 거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거고,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저 이게 말씀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서도 이게 찬양하게 들으면서 찬송가가 다 너희는 빛의 자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 빛을 증거하라. 이게 이 분법적인, 이 원론적인 구조로 악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증거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내용이 실제적인 행동 규칙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도 아니고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여라, 이런 구조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구조가 이제 그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그 실상과 실체가 많이 우리한테 그 오해된 입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요 그림이 딱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애굽은 어두움이고 이스라엘은 빛이죠. 그래서 10개 영화나 10개 관련된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만 빛이 임했다, 이렇게 하늘에서 빛 쭉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치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구원에서 우리가 이 어두움과 다른 빛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선민적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구조 속에서 3일 동안 애굽에 가득한 흑암 있죠. 송곤사님 읽어주십시오.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가득한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삶으로서 죽음으로 그들의 어두움이 폭로된 것입니다. 네, 제가 볼게요. 사실 애굽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탄로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흑암이 어떻게 폭로된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는 빛을 품고 있는 어두움인 우리 자신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다, 이런 식의 적용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예수가 무덤 안에 있는 그 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장사되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에서 3절을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캄캄한 구름이 가득한 것이다. 그 2절에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호셰크가 땅을 덮을 것이며, 덮다가 카샤라는 얘기인데, 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각주를 제가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있지요. 어두움이 호셰크고요. 땅을 덮을 것이며가 덮다라는 의미로 카샤가 사용이 됐어요. 이 카샤가 언제 사용됐냐면, 구름이 산을 가릴 때, 구름이 회막을 덮을 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덮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을 덮을 때 사용된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덮으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죠. 그게 카샤라는 단어예요. 덮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은 어두움과 동의어인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있지요. 요 가리려니와는 원문에는 없고요. 그냥 캄캄한 구름, 아라펠이라는 단어인데, 빽빽한 구름이 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9번째 재앙으로 어둠으로 빡빡하게 덮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존재를 어둠으로 덮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로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캄캄한 구름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둠이 덮여져 있는 그 현실과 빛이 드러나는 그 현실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덮여져 있는 그 현실이 여호와가 임하는 빛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두움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어두움을 덮어서 그것을 빛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죠. 어두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두움 따로 빛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이 빛을 이렇게 나타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되면은, 알면은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되게 막 하늘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그 아싼데? 별거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어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내용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따로 빛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빛이다가 아니라 어두움이 나가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다 얘기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난,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고 너희는 빛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 덮은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심으로 빛과 강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 덮은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심으로 빛과 광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두움은 빛이 비추일 때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빛의 내용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의 어두움, 그의 어두움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네?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는 얘기는 내가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뭐가 덮어져서 더 좋고 업그레이드 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어두움을 태워 빛이 난다는 얘기죠. 촛불에 심지가 타서 빛이 나는 것처럼 나의 어두움을 재료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을 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거죠, 사실은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이 폭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가 어두움인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춰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두움을 밝히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라고 한 거죠. 너희는 어두움인데 어두움이 어두움인 걸 모르니까 어두움의 실체를 폭로할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했죠. 그게 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얘기가 빛이 포스고 어두움은 스코티아라는 단어고요. 어둠에 있지요. 요 애가 전치사 n이에요. 그러면은 그 포스,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으로 파이노, 빛났다. 됐어요?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으로 빛났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타람바노, 이해하다, 취하다, 받아들이다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뭘 깨달아야 돼요? 그치요. 다 읽어오셨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깨달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이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데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어두움인 걸 몰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알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어두움이구나. 내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구나를 아는 게 빛을 깨달았다라고 보는 거죠. 말로도 어렵지만 실제로도 어렵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또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 요한이 와야 되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다음 우리 시대 읽어주시죠. 그 빛이 그 어둠 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빛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본질은 곧 내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통해서 말할 것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많이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고 했습니다. 불뱀에서 불은 독을 의미합니다. 뱀 독의 해독제는 어디서 나와요? 독에서 나오죠. 맞나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뱀 독의 해독제는 뱀 독에서 나와요. 독이 뭐예요? 해독제네. 해독제가 독이고 독이 해독제죠. 그러네요. 특히 뱀은 그런다 합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 독을 해독할 해독제의 본질은 뭐예요? 독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 민수기 광야에서 불뱀, 독성이 가득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건을 예표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 만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뭐 하면요? 쳐다보면 산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은 사실 모든 거죠. 그러면 쉽게 하면 쉬운 말로, 쉬운 우리의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네. 장로님 그렇게 맞으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쳐다보면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쉬운 구원의 방법을 왜 안 했을까요? 쳐다보면 사는데. 요걸 또 단순하게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 쳐다보면 된다라는 그런 겉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놋뱀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그 내용은 뭐겠어요? 나를 문 그 불뱀, 독성이 가득한 불뱀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과 용서의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나를 문 불뱀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쳐다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뱀에 물린 상태로 요 세상,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놋뱀은 누가 쳐다볼 수 있냐면 자신이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건 알지요. 근데 그 뱀이 또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고 해독제라는 것을 알 때 그 뱀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못 믿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독뱀에 물렸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인 자가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두움으로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지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우리 권 집사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거. 열심히 지식을 공부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내 자신의 무지를 아주 그 놀라운 그 진리됨의 그 한 수신 거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저도 이게 한 달이 건너서 들었던 얘기 두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성경을 배우고 원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셔요, 안 중요하셔요?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세요. 중요해요. 왜 그러세요? 이거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히브리어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요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저는 맨날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맨날 공부하니까. 근데 성도님들 맨날 공부 못 하시네. 생업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대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건 뭐냐면 정보를 배우고 지식을 터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뭐예요? 잘 까서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 집에 와서 좀 묵상을 좀 하려고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했는데. 진짜요.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순간 제가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분 논리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공부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지식에 되게 중요한 거를 강조했지만 그 지식의 또 뭐죠? 한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존재 대무의 지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정보나 텍스트를 아는 게 지식의 내용이지만 우리 원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무지가 폭로되는 게 지식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막 알면 배웠다 알았다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두움과 나의 무지가 내가 그 무지한 자구나 내가 구원에서 소외된 자였구나를 아는 게 진짜 지식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자가 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자는 정보와 지식이 잘 내에 저장돼 있는 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러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마치 카이로스로 재해석된 시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인 것처럼요. 그래서 정말 지식이 많은 분,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자신의 무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르는 것을 아는 거. 한번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무지가 풍부될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무지는 오직 지식으로 풍부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치가 아니라 객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선명하게 비친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흑암을. 그래,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등불은 사실 그 불은 좀 이게 오해될 소지죠. 그러니까 이건 등이에요, 그냥. 고대 시대 때 등은 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가 있고 그 초에 심지가 있는 것처럼 그게 등이에요. 그걸 램프, 등불이라 그러죠. 네, 그것을 밝힌다는 얘기는 그 심지에 불을 불킨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주께서 나의 등불을 뭐 한대요? 켠다 그러죠. 이 켠다가 오르라는 단어인데 비추게 하다, 빛나게 하다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등불을 빛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빛을 내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빛을 내는데 내가 내는 빛에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무슨 체예요? 반사체라 그러죠. 반사체는 본질이 빛의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잖아요. 다른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인데 태양 때문에 빛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자체 발광해서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빛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나의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빛을 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어두움인 거야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너는 빛이야 그러고 너는 빛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원래 어두움이야. 근데 자기가 어둠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스스로 빛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미치고 환장을 놓고 팔짝대를 노르시죠. 그래놓고 교회 좀 크게 짓고 뭐 신랑 몇 개 나부랭이는 아니지만 박사하기 힘들긴. 목회학 박사는 쉬워요. 다른 박사는 어려운데 목회학 박사는 돈이랑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뭐 신학교 때 뭐냐 공부할 생각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학 박사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했으면 해요. 최소한. 그리고 어쨌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는 그 목회학 박사 있지. 목회학 박사가 왜 필요해 도대체? 장사 박사 필요해요? 영업 박사 그런 거 필요해요? 그 장사 잘하면 되고 영업 잘하면 되잖아요. 목회학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실전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박사 주는 것도 보면은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돈 내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 우리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친척 중에 한 명이 이제 후배 나보다 나이 어린데 이제 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를 계속 하려면 박사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대요. 왜냐면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좀 취업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1학생이면. 그래서 이제 박사에게 따려고 그러는데 박사가 됐대요. 어느 순간. 야, 어떻게 왔다 갔다 미국 몇 개월 하고 돈 내니까 된다 그러다. 그게 무슨 박사예요. 뭐 하다가 박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어둠이라는 실체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문자 빛이라는 문자만 전하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뱀은 못 전하는 거예요. 나를 문 불뱀은 못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는 전하는데 예수라는 껍데기는 전하는데 그 내용인 불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어두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대에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죠.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언제나 인류 역사 이래로 언제나 항상 늘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진짜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두움으로서의 비친 교회는 언제나 지극히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표현을 홀리고스라고 그랬네. 별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성도 체계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얘기죠. 예. 내 흑암을 그래서 여호와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뭘 드러낸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호셰크 어두움을 드러낸다, 비춘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인 것을 드러내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죠. 행하더니 걸어가다고요. 흑암에는요, 흑암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흑암 안에서 걸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움, 무지, 악, 죄. 있죠. 우리 집사님 보시죠. 성경에서 어둠은 무지와 악 그리고 죄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고 무지이며 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혼돈과 공허의 다른 편이죠. 놀랍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부터 천지 창조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땅이 맨 먼저 나오고 땅의 실체가 혼돈, 호셰크, 공허, 아니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흑암, 호셰크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창조될 때 인간의 내적 존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창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는 상태이고 공허는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요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두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물리적으로 보면 빛이 아닌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틀이 없고 내용이 없는 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두움이 빛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틀이 생기고 내용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즉 구원의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 공허, 어두움, 내용도 없고 틀도 없는 어두움인 우리에게 빛이 임하니까 그 안에 진리의 틀이 형성이 되고 양식의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빛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그 말씀으로 나의 존재와 삶의 틀이 형성이 되고 구원의 내용을 진리의 빛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였던 흑암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틀과 복음의 내용이 형성되어 빛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할 때 존재적으로 경험할 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아끼거든요. 다 길어지니까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한번 전달해 보시죠. 흔히 이 세상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는데 악이 무엇이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인간이 사회법으로 규정한 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시대의 전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물로 심판하신 거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죠. 질문을 이제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할 때 인간의 외적인 행위의 좋고 나쁨, 윤리 비윤리로 판단하세요? 그 행위가 있기 전의 판단하세요? 하나님 저를 판단할 때 저의 역사 속에서의 행실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혹은 비윤리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하세요? 그것이 있기 전의 나를 판단하세요? 맞나요? 다 맞나요? 권사님 맞으세요? 맞죠? 아니, 그렇죠. 안 되면 큰일 나죠,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나누었잖아요. 이 본문은
그러면은 인간의 행실이 있기 전의 판단이에요, 이후의 판단이에요? 이 본문은 언뜻 보면은요. 인간의 행실을 보니까 막 죄를 많이 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 행동,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보면서 열받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네 이놈들? 쓰러워.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가 틀린 거죠. 뭐가 틀린 거예요? 후자가 당연히 틀린 거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판단 안 하신다면서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도덕적인 말을 하면 또 되게 오해할 소지겠는데, 도덕적인 의지로 판단할 때, 인간의 외적인 도덕성의 근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맨날 행동과 판단 양식을 다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볼게요. 노아 시대 하나님은 땅 위의 사람들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이 한탄이 나함이에요. 이게 돌이키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도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 자체로 움직이지 거기에서 벗어나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그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다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라는 구원의 표를 주시기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함으로 회개하다, 위로하다, 슈브와 동의어에 거의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회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한탄을 회개로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그럼 하나님이 뭘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뭘 돌이키신 거예요? 인간에게 돌이키셨다. 보세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인데 어디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로. 흔히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키시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돌이키셔서 마음에 뭐 하시고요? 근심 있죠. 요 근심이 아짜부라는 단어인데 그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 상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존재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돌이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돌이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쥐염염염도 못 먹어서 있을 때 내가 돌이켜 그랬잖아요. 그 돌이키는 아버지의 돌이킴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가서 거기에서 뭘 알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인 내 마음을 네가 알아먹어라.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여기 있으면 개고생해 집으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거기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돼지우리 지연유를 먹으면서 아들이 뭘 안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 돌이킴의 본질은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아짜부,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해놓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가르쳐서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가 돼지 우리에서 지엽열매 먹고 있는 탕자이고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돌이키심의 사건이에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아들들이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의 인간의 악이 가득해요. 네? 그 악이 이제 먼저 얘기하겠지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누가 선택된 거예요? 노아가 선택된 거잖아요. 은혜 입은 자.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죄, 악은 하나뿐이 없죠.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죄 뿐이 없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죄.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렇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는 건 뭐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혼자가 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분리, 떨어짐이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악. 그 악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악은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된 인간이 내가 악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자각할 때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요걸 분리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뭐예요? 돕는 배필, 에젤은 에게드, 돕는 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의 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체된 사건 있잖아요. 그거 다 복음이잖아요. 뭐 다 알고 있는. 근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악이라는 걸 모르니까. 악하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병 걸린 거,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뭐 없나요? 무지한 거, 나쁜 것도 없나요? 요런 걸 다 악이라고 해버리니까 구원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니까. 병 걸리고 안 걸리면 악에 빠진 거라 생각하고, 윤리적인 죄 몇 개 지으면 악에 빠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 감정, 자기 병, 자기 고통, 자기 연민, 자기 생각만 가득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께 분리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설명하는 게 회개, 돌이킴, 탕자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에 집착을 해요? 돈이 없으면 돈에 집착을 해요? 우리 재벌 없으시나요? 임상실험 할 수 있게 좀. 저는 돈이 많아본 적 없어서 잘 말할 능력은 없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돈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는 분이 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돈 많은 분은 좀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막 여유롭게 항상 이렇게. 제대로 못 보셨네. 더 심한 사람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돈 자체의 집착은요. 제가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니까 돈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집착한다든지 예를 든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리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 경험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 묶임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거죠. 단순히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요. 그냥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뿐이죠. 그게 좋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건강해도 건강해서 안중에도 없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안중에도 없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안중에도 없어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아서 안중에도 없고, 지식이 없으면 또 없다고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보다 이 세상 아래로 주어진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게 율법에 묶여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악한 상태 있죠? 잠깐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혼자 된 상태가 악한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상태를 빗대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로 번역된 단어가 분리 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는 전치사 내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에게로입니다. 그에게로 무엇을 아싸 창조해 주시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게로로서 그의 맞은편에 있는 돕는 자입니다. 인간의 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세상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전서 이전에 뭐겠어요?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상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자주 말씀하신 거로.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이전에 말씀은 뭐겠어요? 원래 문자는, 원래 원형은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전서 이전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뭐예요? 자연, 만물이잖아요. 달, 태양, 산, 강, 바다, 요게 다 뭐예요? 말씀이죠? 요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 말씀 가지고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요 말씀 가지고 요 말씀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요 말씀을 설명한 말씀의 설명서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됐죠? 이 성경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의 설명서인 성경도 인간이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틀로 재해석해 버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는요? 읽지도 않지만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백독해도 천독해도 암기해도 그건 못 받아요, 이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그 형식으로 읽어버리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문자를 내용으로 설명하신 분이 말씀의 내용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문자, 기록된 문자로 안 되니 그 안에 있는 내용 영으로 건네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관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짝이고 상으로 주어진 거죠.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관계이고 결혼 관계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결혼 예식도, 혼인 예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결혼은 남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예식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로 마주보고 중매자를 통해서 주례자라 그러죠. 인사하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결혼식이 그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결혼식 해요? 안 하죠? 옛날에 다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문자가 없었을 때는. 그래서 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초월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랬겠죠. 자, 쉽게 말해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읽을 차례죠. 한번 읽으시죠. 쉽게 말해 내 반대편에 홀로 있는 너를 내 짝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본문이지 인간의 결혼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악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 정령기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진리의 정년기가 있겠지요. 이 세상에 던져진 내가 악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짜 남편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가 악이니까 그 악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참 애들도 보면 놀랍잖아요. 우리 성장 가정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성기는 있는데 성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2차 성장이 되면은 이제 뭘 찾아요? 나와 다른 이성을 찾죠. 이성을 찾기 전에 전제가 뭐예요?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욕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악으로 하나님으로 분리된 존재로 떨어졌는데 자라다 보니까 나와 다른 이성, 이 아래의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 이해되시죠? 네. 하늘의 성을 찾고 구하는 거죠. 나는 악이다. 이 홀로 있는 이 성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러니 다른 성이 필요하다. 그 성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에 대한 구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위 말해 종교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종교심은 어떤 이성을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찾는 거죠. 내 눈에 좋은 이성. 근데 진짜 진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준 성을, 이성,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이 종교와 관계를 볼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 같냐면 우리의 종교심과 내가 원하는 이성과 하나님이 보내준 이 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원하는 이성을 찾는 그 태도가 종교심이거든요. 네, 그 종교심 자체를 나쁘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종교심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종교심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태도,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 이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 이런 어떤 게 아니라 그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땅의 것을 통해서 빛이라는 하늘의 것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악이라는 분리된 나를 통해서 선이라는 하나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죄가 곧 선한 것이 됩니다. 이렇듯 빛은 어두움에서 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을 존재적으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어둠인데 빛을 내는 거예요. 자꾸 이거 오해한다.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자랑할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식도,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소유해서, 내가 노동해서 얻은 내 분깃이 아닌 거잖아요. 어두움인데 그 발광체 때문에 빛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부터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의 마음으로 빛을 내는 어두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